지난 12월 3일 평양 조용기 심장전문병원 착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교계 대표와 우리 교회 목회자 장로 등 250여 명이 조용기 목사님과 함께 평양으로 출발했습니다. 설레임과 기대로 가득 찬 우리 전세기는 어느새 북한 상공을 날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분명 북한 땅이었습니다. 가깝지만 먼 그 땅에 우리가 발을 디딘 것입니다. 방북단 일행은 도착하자마자 순환 비행장에서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북한 땅에서 할렐루야를 외친다는 것은 예전엔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우리 일행은 이 시대가 많이 변화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평양을 방문한 조용기 목사님에 대해 북측 당국은 시종일관 국빈급에 준하는 수준으로 예우했습니다. 방북 첫째 날 인민문화궁전에서 환영 만찬이 열렸습니다. 조용기 목사님과 강영섭 위원장의 두 손을 꼭 잡고 만찬장에 입장함으로써 방북 첫 공식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양을 방문한 조용기 목사님과 부인 그리고 남녘에서 오신 여러분들을 뜨거운 동포의 정을 담아 열렬히 환영. 오늘 이 아름다운 궁전에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뿐 아니라 한기총 KNCC 대표 주의 종 여러분을 접대해 주신 당국에 대해서 진실로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인민문화궁전은 지난 10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만찬이 있었던 곳입니다. 방북 둘째 날인 12월 4일 조용기 심장전문병원 부지에서 병원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북과 남 해외 온 결의 커다란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 송원 속에 건설되는 조용기 심장 전문병원은 민족애와 동포애로 결의 심장을 꾸리며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6.15 통일시대를 빛나게 장식하는 또 하나의 귀중한 창조물로 훌륭히 일도서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북측 동포 여러분께 뜨거운 동포애로 인사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근본 남측 크리스천들과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북쪽 동포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심장 전문병원을 건립하게 된 것을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만남과 대화와 협력과 화해가 남북 동포 간의 사랑의 밧줄이 되어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체감온도 영하 15도의 칼바람이 부는 매서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북측 주민 150여 명을 비롯해서 4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북녘 주민들을 향한 한국 교회의 사랑과 호의를 거듭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심장 전문병원은 존경하는 조용기 목사님의 믿음과 결단에서 시작됐습니다. 남북 화해와 평화 번영의 서막을 날리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착공식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조용기 심장전문병원 착공식은 한국교회와 북측이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며 민족적인 경사요 역사적인 매우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심장병원 착공 기념 예배가 열린 공수교회에는 남북한 성도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과 강영섭 위원장이 두 손을 꼭 잡고 예배당에 들어서자 모든 성도들은 기립박수로 환영했습니다. 남과 북이 손을 잡고 걷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은 바로
우리 민족과 한국 교회가 나가야 할 발걸음이었습니다. 우리 봉수교회 성도분들의 이름으로 열렬히 환영합니다. 조영기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 다 함께 할렐루야로 큰 목소리로 열렬히 환호해 드립시다. 봉수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강영섭 위원장님의 놀라우신 말씀에 깊은 마음의 감동과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강 위원장님은 1931년도 출생이시고 저는 1936년도 출생이기 때문에 5살 형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보다 더 건강하시고 강장하셔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일행이 평양에 올 때 꼭 고향을 찾아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지구를 80바퀴 이상 돌았습니다. 어느 곳에 가나 다른 나라에 가면 공항에서부터 이질감을 느낍니다. 손님으로 느낍니다. 그러나 이번 평양 방문은 고향에 들어오는 것 같고 친정에 오는 것 같은 따뜻한 마음을 느끼고 조금도 이질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우리 강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조상의 자녀들이고 문화와 전통이 같고 언어와 생활 양식이 같으므로 조금도 이질감이 없는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있고 더구나 강 위원장님이 따뜻한 사랑의 배려에 깊이 감동을 느낍니다. 봉수교회 이야기는 제가 수없이 들었습니다. 이번 와보니까 과연 좋은 건물이 착공되고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장소가 된 것을 생각할 때 감개무량합니다. 저는 1936년 2월 14일 경상남도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31번지라는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주변에는 교회라고는 있은 적이 없습니다. 어릴 때는 교회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올해 제가 72살인데 17살 때 가정교사로 일을 하다가 피를 토하고 쓰러졌는데 병원에 싣고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오른폐 중엽이 구멍이 다 뚫어지고 왼폐가 폐병으로 꽉 들어차고 늑막염이 걸리고 심장이 커져서 아무리 해도 6개월 이상 못 살겠다는 사망선고를 받았습니다. 죽음의 날을 기다리기 위해서 집에 들어와서 천정만 쳐다보고 있을 때 안타깝게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 가정은 굉장히 비난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처지가 못 되었습니다. 온 식구들이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기 때문에 저는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주에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저는 철저히 과학적으로 생각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부산공업고등학교 기계과 2학년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생각하지 하나님 같은 분은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음에 입각해서는 과학이 나를 버렸습니다. 의사들도 못 산다고 하고 과학적으로 6개월을 못 넘긴다고 하고 또 실제적으로 제가 자꾸 피를 토하고 혼절하고 하니까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너무나 죽기 싫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를 좀 돌봐주십시오. 17살에 죽기는 너무나 아까우니까 살려만 주시면 남은 여생을 하나님께 바쳐서 온 천하에 다니며 증거인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부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느 곳에 가시든지 죄를 용서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 모든 것이 기적이요 과학적으로는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과학적인 훈련을 받고 과학적인 생각을 하는 저에게는
예수님께서 500여로 5,000명을 모이고 12바구니 남는다는 말에는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더구나 문둥이가 깨끗함을 입고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고 귀머거리가 듣고 말한다는 그러한 장면이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믿을 수 없는 것이지만 역설적으로 그것이 제게 희망이 되었었습니다. 과학적으로는 나는 죽은 사람인데 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기적밖에는 도저히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슴이 흥분이 되었습니다. 만일 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아들이고 살아계신다면 내게 희망이 있겠구나. 완전한 절망에서 성경을 읽다가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나 같은 사람은 자격이 없다. 우리 가족은 예수를 믿지 않고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겠느냐. 부정적인 생각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용서하시고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모든 사람에게 평안과 자유와 영생의 소망을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죄는 미워하시나 죄인은 사랑하시고 병은 미워하시나 병자는 사랑하시고 가난은 미워하시나 가난한 사람은 품에 안으시고 사망은 미워하시나 죽은 사람은 살리는 좋은 예수님인 것을 발견하고 저 혼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한 번도 교회 가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성경도 일생에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답답한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우리 강희 원장님 말씀대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저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임하면서 저희 마음에 굉장한 평안이 다가왔습니다. 불안과 공포가 사라지고 살 수 있다는 마음의 확신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일어나서 춤을 추고 싶었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찬송가도 모르고 기독교 이식도 전혀 모르는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님, 형제들이 일터에서 돌아왔습니다. 나는 너무나 좋아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됐다니까 우리 어머님이 저기 와서 손을 잡고 울면서 이제는 죽게 됐구나. 온 가정의 전통에 없는 예수를 네가 혼자서 어떻게 믿냐. 목사도 온 적이 없고 교회도 간 적이 없는데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구나. 눈물을 흘리시면서 너를 세상에 태어나가 해서 잘 먹이고 잘 입히지 못한 부모의 고통이 말로 다 할 수 없다. 이제 죽어서 다시 환생하달랑 부잣집에 태어나라. 그런데 안 죽습니다. 내가 삽니다. 절대로 산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가족들은 다 모여서 울고 이제 마지막 죽으려고 정신이 돌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마음에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어찌나 꿀같이 단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모르겠어요. 로마서도 읽어보고 히브리서를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구절이 전부 살아서 움직이고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감격이 되어서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석 달이 지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6달이 지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1년 만에 살아 일어났었습니다.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의사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엑스레이를 찍으면 석회화에 대한 공동이 오른쪽에 그대로 남아있고 왼쪽에도 공동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나이를 먹으면 이 석회화된 것이 암으로 변할 수 있으니까 늘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나를 죽음에서 건져서 50년 동안 목회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줄 줄 저는 확신을 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로부터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미국이나 캐나다나 독일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문명국에 가서 좋은 환경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건강했고 아프리카 같은 굉장히 열악한 나라에 가서 수십만 수백만들 군중을 모아놓고 설교하고 땀을 흘리고 해도 병들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고쳐주시면 끝까지 붙들어 주신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제일 처음 우리 강희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천막을 치고 가마니를 깔고 5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지금은 75만 성도가 되고 온 천하 만국에 선교사를 파견하는 교회가 되었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우리는 성경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서 세상을 맡겼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거역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반역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주 독립적으로 살기를 원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타락하고 말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인류에게 3대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첫째 재앙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는 재앙인 것입니다. 죄를 짓는 영혼은 죽으리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지어서 그 영혼이 죽었습니다. 첫째 재앙입니다. 둘째 재앙은 환경의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땅은 가시와 은극기를 내고 너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라. 생활의 수고와 고통과 괴로움, 환경의 저주를 가져왔습니다. 셋째 재앙은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생로병사의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 절망을 가져온 것입니다.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 세 가지 절망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절망, 가난과 허무와 고통의 절망, 질병과 죽음의 절망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달되어도 어느 곳에 가도 이 절망은 있는 것입니다. 구라파같이 사회 제도가 잘 된 나라에도 가면 제가 복음을 전가하고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하면 수많은 구라파 사람들이 치료받기 위해서 일어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인류는 과학이 아무리 발달되고 기술이 아무리 발달되어도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전해준 3대 재앙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악의 재앙, 저주의 재앙, 질병과 고통과 죽음의 재앙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라 했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3대 절망에서 3중 축복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말씀했을 뿐 아니라 그는 십자가에 올라가서 몸짓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인생들을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 사고를 내면 사고당한 사람에게 보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보상은 죽음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죽음의 보상을 해야 되는데 죽고 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셔서 깨끗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33세 십자가에 올라가서 우리의 죄의 보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 일평생의 죄악을 주님 십자가에서 영원히 청산해 보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재앙인 죄악의 죽음의 재앙에서 주님은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둘째 재앙인 저주에서 주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준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하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일생을 저주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우리의 저주를 담당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매달으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우리의 저주를 청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일생의 저주가 청산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두 번째 재앙에서 해방시켜 준 것입니다. 셋째 재앙에서 해방해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영원한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저를 치료해 주지 않았으면 의학적으로는 벌써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17살에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이 오늘 72세까지 살아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살아계신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저도 수많은 병자들을 위해서 온 천하 만국에 나가서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수없이 기도 응답을 해주시고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굉장히 몸이 허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날도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주님은 병의 치료를 해주시고 우리에게 부활 영생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묻는 질문인 것입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만은 믿는 자는 영생에, 믿지 않은 자는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지낸 바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활해서 천국에 올라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은즉 이것이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소망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소망은 다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부귀도 영화도 공명도 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오늘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느니라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소망은 영원한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다 속량하시고 대성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사 영생하는 천국에서 계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 마음속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제도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강희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잠시 동안 제도가 다를 수가 있고 체제가 다를 수가 있고 사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우리를 묶어주는 끈끈한 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남측 성도들은 우측 북측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오늘날 북측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북측 성도들을 사랑하고 북측 동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짐을 짊어지고 함께 번영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온 세계는 생존 경쟁으로 피도 눈물도 없이 싸웁니다. 어느 나라도 자기 민족과 자기 땅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우리를 생각해 줄 나라는 우리 동족밖에는 없다는 것을 저는 세계를 여행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부인해도 동족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형제가 서로 아무리 등을 돌리더라도 형제는 형제인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서로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달라서 등을 돌렸을지라도 갈라질 수가 없는 민족인 것입니다. 동포인 것입니다. 이 민족과 동포를 하나로 묶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어야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북측 그리스도인들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고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기도하는 중에 평양 심장증문병원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오게 된 것입니다. 강염석 위원장님께서 옛날에는 저를 여러 번 초청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 위원장님을 만나고 보니까 너무나 다정한 형님 같습니다. 어제 우리 집사람인 김성애 총장이 함께 식사를 하고 방에 들어와서 강 위원장님은 오래 모시고 있는 아저씨 같다고 너무나 친밀하고 조금도 서먹서먹한 기운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강 위원장님, 오석희 장님 너무나 친절하고 사랑에 넘쳐서 진실한 동포의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의 해결이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동포애를 가지면 우리는 무슨 장벽도 뛰어넘고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으로 하나가 되십시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가 되십시다. 예수님의 축복을 서로 나누고 짐을 함께 짊어지고 굳세게 손을 잡고 나아가십시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봉수교회를 아름답게 지어주시고 많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남측에서 온 우리 성도들과 사랑의 교통을 나누게 됨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우리 강희 원장님, 오석희 장님, 봉수교회 담임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옵시고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담을 뛰어넘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민족이 손을 잡고 번영을 향해서 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세계 어떤 가는 우리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많은 생명들이 이곳 조용기 심장증문병원을 통해서 치료받고 살게 될 것을 축하드립니다.
심장병원이 조석이 되어 우리의 민족의 통일이 앞당겨졌으면 하는 마음 진심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평양 땅에 세워지는 심장병원을 바라보면서 한없는 마음으로 또다시 마음속에 감격을 느꼈습니다. 이번 심장병원 착공 예배를 위해서 봉수교회 성가대가 은혜로운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Pastor Youngie Cho, World Mission Today. 방북 셋째 날, 조용기 목사님 일행은 만수대 의사당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면담했습니다. 북한의 대외적 국가수반인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남북교류 사업차 방북한 남측 인사를 만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구를 방문하신다는 소식도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겨울에와 민족을 위한 통일 위협에 이바지하고자 북녘 동포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또 오늘 착공식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저는 평양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게 되는 마음입니다. 저희들이 올 때는 고향에 온 그런 심정을 받습니다. 고향이나 다른 게 없었죠. 인위적으로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나름이지.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저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이요, 대화요, 협력이요, 화해인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통일되면은 아시아뿐 아니라 세계 열강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번 조용기 심장전문병원 착공은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남과 북이 화해와 협력의 물꼬를 트는 역사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